55장을 보실까요? 이사야 55장 6절, 7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55장 6절, 7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특별히 회개의 시즌인 이 가을절기, 나팔절과 그리고 대속제일로 향해 가는 이 시즌 가운데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언제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입니까? 언제가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실 때입니까? 엘루럴의 유대인들은 The king is in the field라고 합니다. 왕이 들판에 계신다. 왕은 원래 어디에 계세요? 왕궁에 계시죠? 왕궁에 높고 그냥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왕궁에 계시지만은 엘루럴 기간에는 아니 레도디 베도딜리,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고 나의 사랑하는 자 나에게 속했도다. 신부와의 친밀함을 위해서 직접 들판으로 나오셔서 만나주시기 위해서 들판으로 나오시는 그런 시즌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시즌이 중요하다는 거죠. 회개하고자 하는 신부들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오시고 만날 만한 시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지금 우리가 가을절기를 통과해 가고 있습니다. 엘루럴부터 가을절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증가되기 시작했고, 이제 우리가 지난 일요일날 저녁에 나팔절 성회, 작년하고 또 달랐죠? 나팔절 성회를 우리가 보내고 이제 대속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정말 절기가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느낌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고 우리의 마음과 태도도 달라지고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의 깊이도 점점 깊어지고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이 그렇게 느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표정들이 왜 좀 엄하는 표정이네요. 저만 그렇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주님이 점점 가까이 오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가까이 오실 날이 좀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또 우리가 더욱더 토라를 알아가고 이 생명의 사이클의 어떤 비밀들을 또 알아가면서 점점 익숙해지면서 더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해마다 반복이지만 새롭습니다. 그리고 점점 마음이 설렙니다. 점점 정말 두근거리는 심령이 막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이 가을절기의 패턴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게 얼마나 이 큰 축복이고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사실이 막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온몸으로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멘?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은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나팔절을 로시 하샤나라고 합니다. 로시 하샤나. 함께 볼까요? 로시 하샤나. 로시 하샤나는 한 해의 머리란 뜻이죠. 한 해의 머리. 로시 하샤나. 그래서 신년 첫날입니다. 그래서 샤나토바라는 인사를 하죠. 해피 뉴 이어. 샤나토바 우메투카 그러면 이제 달콤한 해피하고 달콤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샤나토바 우메투카.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다시 해보실까요? 옆에 분에게 샤나토바 우메투카. 샤나토바 우메투카. 예, 여러분의 한 해가 아주 행복하고 그리고 꿀처럼 달콤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뒤에다가 뭔가를 좀 덧붙인다면 키드바시를 덧붙일 수 있어요. 키드바시. 드바시는 꿀이란 뜻이에요. 키드바시 그러면 꿀처럼 메투카 달콤한. 샤나토바 우 메투카 키드바시. 한번 해보실까요? 샤나토바 우 메투카 키드바시. 다시 한번 또 뒤에 분에게 다른 분에게 샤나토바 우 메투카 키드바시. 예, 5776년 한 해가 여러분이 꿀처럼 달콤한 토라를 먹고 토라와 동행함으로써 여러분 꿀처럼 달콤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요, 이 로시아샤나 때 하늘의 문이 열린다고 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이제 심판석이 이제 심판대가 열리면서 거기에 세 권의 책이 펼쳐진다고 그래요. 한 권은 생명책, Book of Life. 또 한 권은 Book of Death, 죽음의 책. 그리고 세 번째 책은 Book of Middle People,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 펼쳐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Book of Life, 생명책에는 아주 의로운 자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그리고 Book of Death, 사망의 책에는 완전히 악인들, 죄만 짓고 악한 일만 자행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악인들의 이름이 기록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전한 의인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완전한 악인도 별로 없다고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중간에 있어요. 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때로는 의를 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악을 행하기도 하고 중간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제 10일간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테슈바의 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10일 동안 회개함을 통해서 10일 동안 돌이킴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운명이 이제 대속죄일에 결정이 되고 대속죄일의 마지막 이제 예배 때 네일라 가지고 이제 하늘의 문이 닫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10일간이 이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냐 아니면 사망의 책에 기록될 것이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간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지런히 회개하고 부지런히 정말 돌이키는 데 힘쓰는 기간이죠. 정말로 여러분, 정말로 매년 로시아샤나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생명책에 기록될 사람, 사망책에 기록될 사람, 그리고 이제 대속죄일이 끝나면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사망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 그런 사건들이 하늘에서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일 뿐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또 다른 한 해를 하나님이 부여하는 것을 허락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또 다른 한 해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사망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이제 죽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랍비들의 전통입니다. 랍비들의 전통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깨달아야 될 교훈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로시아샤나는 심판의 날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온 세상을 향한 심판의 날이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그러나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심판의 날이지만은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와께서 나팔절에 오시기 때문에 나팔절에 오시면 그분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이 매치가 되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실제로 매년마다 심판이 있다. 이런 뜻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어요. 실제로 하늘에서 생명의 책, 사망의 책, 그리고 중간 사람들 위한 책이 실제로 열려가지고 10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우리가 선행하고 막 이러면은 우리의 이름이 사망책에 기록되려고 했다가 다시 생명책에 싹 기록이 되고 그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매년에 우리가 나팔절을 맞이하고 대속죄를 맞이하고 그리고 이제 초막절을
보내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예행 연습을 하는 시즌인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유대인들의 전통과는 약간 오버랩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과 중첩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유대인들의 그런 전통적인 랍비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가 또한 문자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시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팔절 그리고 대속죄를 향해서 가는 이 시즌은 정말 성경적으로 우리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우리가 정결케 되고 또 거룩하게 되고 거룩한 신부로 단장이 돼야만이 대속죄를 통과해야만이 우리가 초막절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즌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티슈리 1일부터 티슈리월 1일, 티슈리 1일부터 10일까지 이 기간이죠. 티슈리 1일부터 나팔절부터 이제 대속죄일에 이르는 이 10일은 그래서 뭐라고 불리냐면 야밈 노라임이라고 불리죠. 야밈 노라임. 야밈이란 말은 날들이란 뜻이 날들. 야밈 노라임. 해볼까요? 야밈 노라임. 야밈 노라임. 야밈 노라임을 영어로 하면 High Holidays. High Holidays. 지극히 거룩한 날들 혹은 Days of Awe. 경외의 날들. 우리말로 하면 경외의 날들로 불립니다. 경외의 날들. High Holidays. 지극히 거룩한 날들. 또한 경외의 날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대속죄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란 뜻입니다. 왜 이것이 지극히 거룩한 날들이냐? 대속죄일은 1년 중에 가장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중에 가장 거룩한 날들. 할렐루야. 1년 중에 가장 거룩한 날이라고 어디에 쓰여 있습니까? 토라에 쓰여 있습니다. 레이기에 쓰여 있습니다. 아멘. 1년 중에 가장 거룩한 날을 향해서 우리가 준비함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들이 하이 홀리데이스고 야밈 노라임이고 경외의 날들로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매년 기록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들은 두려워하면서 나갈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들과는 다른 목적으로 매년 주님이 다시 오시면 심판주로 오실 그분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우리에게는 또한 동일하게 이 시간들이 야밈 노라임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이 홀리데이스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경외의 날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익을 얻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유익이 되고 있습니까?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대속죄일이 얼마 남지 않았죠? 3일 남았습니다. 대속죄일이 3일 남았고 오늘 티슈리월 7일인가요 그러면? 예, 오늘 티슈리월 7일입니다. 3일 후면 우리가 이제 가장 거룩한 날 대속죄일을 맞이하게 되고 대속죄일 성회를 하게 되는데 이 야밈 노라임 경외의 날들 가운데서 이 기간 동안에 지극히 강조되는 세 가지 단어가 있죠. 강조되는 세 가지 단어가 이제 3T라고 할 수 있습니다. 3T. 이 야밈 노라임 기간 동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입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바로 3T예요. 3T. 자, 3T가 뭐냐? 첫 번째는 테슈바라고 하죠. 테슈바. 함께 봐요. 테슈바. 두 번째는 테필라.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째다카.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경외의 날들 동안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테슈바를 보통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회개라고 하죠. 회개. 영어로 하면 repentance라고 번역이 종종 됩니다. repentance. 그리고 테필라는 뭘까요? 테필라. 찬양은 테일라죠. 그죠? 테일라 집사님이 안 보이네요. 테필라는 기도로 번역이 됩니다. 기도. 영어로 prayer라고 하죠. prayer. 테필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필라. ጼ다카는 뭘까요? 선행, 자선, 자비,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영어로는 charity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charity. 테슈바를 히브리어 써보면은요, 타브, 그 다음에 쉰, 바브, 베이트 해가 되겠죠. 테슈바. 해볼까요? 테슈바. 테필라를 히브리어로 써보면은 테필라. 째다카를 히브리어로 써보면은 짜데, 그 다음에 달레, 코프 해가 되겠죠. 째다카. 여기서 째다카.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개의 단어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이 세 개의 단어에 대해서 좀 나눠보겠습니다. 테슈바, 테필라, 째다카. 그런데 우리가 이 세 가지에 힘쓰는 기간입니다.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는 기간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재조정하고 우리의 삶을 재정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일치되도록 계속해서 맞춰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의미들을 우리가 좀 히브리적으로 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테슈바는 단순히 회개가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듣는 회개가 아니고, 테필라도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째다카도 단순한 자선이나 선행이 아닙니다. 이 의미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이 회개한다. 이 회개한다 말은 어떤 문자적으로만 보면 후회한다는 뜻이에요. 후회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회개라는 히브리어는 따로 있어요. 후회한다라는 히브리어는. 그게 뭐냐면 하라타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하라타. 따라서 하라타. 그러니까 이게 바로 회개라는 뜻이에요. 회개란 말은 문자적으로 뉘우친다 그런 뜻이죠. 뉘우친다, 후회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뉘우친다, 후회한다는 히브리어는 테슈바가 아니고 하라타예요. 하라타. 자, 뉘우친다, 후회한다는 무슨 뜻이냐면, 회개라는 말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뉘우치고 이제 새롭게 행하기로 결단하는 거죠. 새로워지기로 결단하는 거죠.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회개지만, 그러나 테슈바는 근원적으로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죠? 하라타는 뉘우치는 겁니다. 과거를 뉘우치고 이제 새롭게 행하기로, 과거와 단절하고 이제 새롭게 행하기로 결심하는 것. 이것이 하라타라면, 테슈바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어떤 면에서는 정반대예요. 테슈바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
약간 의미가 다르죠? 의미가 달라. 테슈바는 뭐냐? return입니다. returning.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이게 다르냐면, 잘 보세요. 하라타는 과거를 후회하고, 과거와 단절하고, 이제 새로운 어떤 미래를 내가 살아내야 되겠다라고 결단한 것이라면, 이 테슈바는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정반대의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과거로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가느냐? 어디로 돌아가냐면 자기 자신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본연의 모습.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본연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살라고 주신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창조하면서,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디서 창조하셨습니까? 시내산에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원래 이스라엘에게 창조하시면서 주셨던 본래 살라고 주신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연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본연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참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참 이스라엘의 모습. 진정한 이스라엘의 그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토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토라로 돌아가는 것. 토라는 뭐예요?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로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본연의 모습을 토라 안에서 다 보여주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이렇게 행하는 것이 너희의 본연의 모습이다. 내가 너에게 기대하고 내가 너희의 시내산에서 너희를 재창조할 때에 그 본연의 모습으로 너희는 돌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나 단순히 하라타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하라타는 그냥 과거를 뉘우치고 그냥 이제부터는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일반적인 하라타지만은, 그러나 테슈바는 단순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뉘우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과거와 이제 단절하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테슈바는 과거와 단절하는 것이 아니고 더 과거로 돌아가서 원래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원래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창조하셨던 그 본연의 모습, 그 본연의 정체성, 진정한 이스라엘의 모습, 참 이스라엘의 그 모습, 그 토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경외의 날들 동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라로 결국 돌아가는 겁니다. 토라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참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해야 됨을, 본연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줍니다. 그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뉘우치면 안 돼요. 그냥 눈물 콧물 짜면 안 돼요. 이것이 헬라적인 것이에요. 그냥 감정적인 어떤 슬픔 속에 빠지면 안 돼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라가 없다면 무엇도 없다? 테슈바도 없는 거예요. 토라가 없다면 테슈바도 없고 진정한 회개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가야 될 목적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토라로 돌아가야 돼요. 토라는 뭐라고요?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한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토라는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토라로 더 여러분 과격하게 돌아가는 시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경외의 날들은 첫 번째, 여러분 테슈바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데, 이것은 단순한 회개나 단순한 후회가 아니다. 이것은 하라타가 아니다. 이것은 테슈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테슈바에 힘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모른다면, 토라를 공부하지 않고 토라를 읽지 않고 토라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차원에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회개합니까? 어떻게 테슈바를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율법을 여러분 폐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율법이 우리에게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고, 토라를 거의 도외시하고 무시하고 살아왔을 때에는
진정한 차원의 회개가 어떤 면에서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테필라예요. 테필라. 기도. 자, 이것도 여러분, 기도라는 히브리어가 또 있습니다. 기도라는 히브리어가 또 있는데 뭐냐면 기도라는 히브리어가 바카샤라고 그래요. 바카샤, 따라서 바카샤. 바카스가 아니고요. 바카샤. 따라서 바카샤. 바카샤. 이 바카샤는 뭔 뜻이냐면 간청하는 거예요. 간청. 간청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간구. 그래서 지금 경외의 날들 동안에 대속죄를 향해서 가는 10일간의 이 테슈와 기간 동안에 강조되는 것은 바카샤가 아니에요. 바카샤가 아니고 테필라예요. 바카샤는 뭐냐? 하늘의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 내가 지금 부족한 것이 있고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하늘 위로부터 아래로, 그렇죠? 하늘로부터 나에게로 필요한 것을 간청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카샤입니다. 이것이 바카샤예요. 그러니까 이 바카샤는 결국 위에서부터 아래로, 방향이 그래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향하는 것이 바카샤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없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없다면, 그리고 필요한 것이 없다고 느낀다면 바카샤가 될까요? 안 될까요? 바카샤가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필요한 것이 없거나 필요한 것이 없다고 느끼고 그러면 바카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뭔가를, 나에게 필요한 것을 얻어내고 강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여러분 경외의 날들 동안에 강조되는 것은 이 바카샤가 아닙니다. 바카샤가 아니고 뭐냐? 테필라예요. 테필라. 테필라는 무슨 뜻이냐? 테필라는 어원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테필라는 달라붙다예요. 달라붙다. 영어로 하면 attach oneself to God입니다. attach oneself to God. 하나님께 달라붙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라붙기를 추구합니다. 테필라. 그래서 이것은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기도예요.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기도예요. 하나님께 달라붙기를 갈망하고 소원하고 추구하는 것이 테필라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바카샤는 상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러나 테필라는 다릅니다. 테필라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목적지가 됩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목적지가 돼가지고 위에 계신 그분께 달라붙기를, 더 강력하게 연합되고 그분께 달라붙기를 소원하고 갈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테필라예요. 여러분, 이 테필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테필라는 내가 필요한 것이 있거나 없거나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바카샤는 내가 필요한 것이 없다고 느낄 때는 바카샤가 약화됩니다. 바카샤가 사라집니다. 기도를 안 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이 너무 부여해가지고 세상에서 누리는 게 너무 많고 세상이 너무 잘 먹고 잘 사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이 바카샤를 안 해요. 그렇지만은 테필라는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 환경과 상관없고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느냐와 상관없고 테필라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그분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하나님 그분과 가까워지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테필라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달라붙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접속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속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과 결합되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테필라의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바카샤와 테필라도 어떤 의미에서는 반대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미세한 차이지만 이건 반대예요. 하라타와 테슈바도 같은 것 같지만 정반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라타가 아니라
테슈바를, 바카샤가 아니라 테필라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째다카. 째다카는 자선, 자비 번역이 되는데, 이 자선, 자비에 해당하는, 체러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헤세드예요. 헤세드. 헤세드. 헤세드는 자비, 자선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받을 만한 권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어야 될 아무런 의무가 없어요. 받을 만한 권리가 아무것도 없고 줄 만한 의무가 전혀 없는데 불구하고 그냥 내 마음의 그 선함,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선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기꺼이 거저 주는 거예요.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헤세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여러분, 받을 만한 아무 권리도 없고 나는 줘야 될 아무 의무도 없는데 그냥 어떤 내 마음의 선함을 가지고 그냥 주는 것. 이것은 헤세드예요. 그렇지만 이 경외의 날들 동안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단순히 헤세드가 아닙니다. 헤세드가 아니고 뭐냐면 째다카예요. 째다카는 뭐냐? 째다카는 단순히 자선, 선행, 자비 이것이 아니라 째다카는 뭐냐면 더 엄밀하게 뭐죠? 공의예요. 공의.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공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정의롭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토라에서 그것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의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무가 됩니다. 그러니까 토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토라에 따른 의무입니다.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째다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째다카는 토라에서 우리에게 명령한 겁니다. 아멘? 토라에서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이 옳다.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justice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righteousness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가진 모든 재산과 물질과 우리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를 맡겨주신 거, 우리에게 맡겨주시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맡기면서 주신 가지고 계신 조건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맡기는데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주고 너에게 맡겨주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궁핍한 자들이 있으면 네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궁핍한 자들, 너보다 궁핍하고 그 다음에 힘겨운 자들, 필요로 하는 자들이 있으면 네가 기꺼이 나눠줘야 된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조건을 걸어놓으셨어요. 어디에? 토라에. 아멘? 토라의 조건을 하나님이 걸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째다카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합법적인 의무입니다. 할렐루야. 의무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자, 헤세드가 더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째다카가 더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헷갈리십니까? 헤세드가 더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째다카가 더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자, 그러면 다수결로 한번. 자, 헤세드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자유롭게 손 들어도 괜찮습니다.
헤세드가 더 가치가 있다. 네. 내리시고, 째다카가 더 가치가 있는 것 같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헤세드는 값없이, 그러니까, 값없이 그냥 내 마음에서 우러나가지고, 저 사람은 받을 자격도 없고 나는 줘야 될 아무 의무도 없는데, 그냥 내가 우러나서 선한 마음으로 주는 것. 그러나 째다카는 토라에서 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이것이 옳은 것이구나. 이것이 정의구나. 공의구나. 그래서 그런 의무를 인식하고 그 의무에 따라서 주는 것. 어떤 것이 더 가치 있고 어떤 것이 더 고상한 행동일까요? 네? 헤세드가 순수하니까 권사님 이름이 헤세드거든요. 헤세드에 한 표를 던지시네요. 자, 머리를 굴리시면 안 되고 딱 필이 꽂히는 것에 한 표 던지시는 거예요. 안 든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 들어야 됩니다. 헤세드가 더 가치가 있고 고상한 것 같다. 높이 들어주세요. 괜찮습니다. 오케이, 내려주시고. 째다카가 더 가치가 있고 고상한 것 같다. 여러분이 째다카에 표를 던지신 이유는 째다카가 더 많이 들어봐서 그렇죠? 째다카가 더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째다카가 더 소중하다고 봅니다. 유대 현인들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헤세드는 변덕스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헤세드는 이것이 자기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의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우러나지 않으면 안 주고, 그죠? 이거 했다 하면 내가 했다고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째다카는 그렇지 않습니다. 째다카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이것이 나의 경건한 의무이구나. 그렇게 여러분 깨달아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기 싫은 마음을 꺾는 거예요. 아멘? 하기 싫고 나누기 싫고 베풀기 싫은 내 안의 악한 본성을 여러분 꺾고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째다카가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공로가 안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가 됩니다. 아멘? 그러나 헤세드는 잘못하면 자기 의의로 써요. 잘못하면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명령도 하지 않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지 않았는데 그냥 내가 했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자기 의의로 쌓여가지고 자기 자랑이 되고 또 이건 변덕스러워가지고 주기 싫으면 안 줘버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말씀. 원래 헤세드는 하나님께 속한 거죠. 그죠?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 속한 거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나눠주고 베푸는 것은 뭐 헤세드로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처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째다카가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아멘? 헤세드란 말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헤세드란 말이 잘못됐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 이 맥락 속에서 이 두 개가 비교될 때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될 것은 째다카라는 것이에요. 째다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의무, 경건한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주기 싫은 마음들을 꺾고 베풀기 싫은 마음들을 복종시켜서 하나님 명령에 복종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뜻에 복종시켜서 우리가 기꺼이 드리게 되는 거예요. 기꺼이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째다카입니다. 이 째다카예요. 그래서 우리의 우리의 어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테슈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째다카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아멘? 째다카까지 이어져야 돼요. 우리는 너무 째다카에 약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째다카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예수와께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고 말씀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난한 자들을 신경 쓰고 궁핍한 자들에게 마음을 쓴다면은 반드시 물질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째다카가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째다카를 행하게 되면 이 째다카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있게 됩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보상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토라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를 행하게 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갚아주시고 보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흩어서 의를 행했으니 이건 째다카를 말하는 거예요. 흩어서 의를 행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도다. 이것이 어디에 나와요? 시편에 나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에서 이걸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여러분 째다카를 행하는 것은 이것은 의로운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원한 의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것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로운 행실을 하나님은 다 그분의 책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생명책에 우리의 행위가 기록되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에 따라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토라로 우리가 돌아가는데 테슈바를 통해서 토라로 돌아가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째다카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물질과 재물과 소유 중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이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나는 청지기일 뿐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볼 때, 궁핍한 자들을 볼 때 네가 내 마음을 가지고 나눠줘야 된다. 내가 너에게 거저 주었기 때문에 너도 거저 주어야 된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거룩한 의무구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서의 나의 경건한 의무구나. 그렇다면 죽이시는 마음, 인색한 마음들을 꺾어서 복종시켜서 째다카를 하는 것이 맞구나 하고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여러분 째다카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 쌓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움을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단순히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토라를 준행하는 삶으로 돌아가고 단순히 우리의 피로만을 하나님께 구하는 바카샤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달라붙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께 달라붙고 그분을 구하는 거죠.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과 연합되고 그분께 결속되고 그분께 달라붙기를 힘쓰는 이 테필라에 우리가 힘쓰고 나아가서 이제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자본주의 사회예요. 황금 만능주의 사회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돈보다 더 여러분 큰 우상이 없어요. 오늘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우상을 깨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얼마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를 맡기셨든지 간에 흩어서 구제하는 겁니다. 흩어서 나눠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베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우리가 더욱더 힘쓰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장차 메시아의 심판대 앞에서 정말 우리가 그분께 책망을 받거나 우리가 그분께 어떤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분께 큰 상급을 얻고 보상을 얻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죠. 돌아오라. 그죠? 돌아가는 것이 테슈바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뭡니까? 달라붙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라붙는 테필라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토라를 주셨습니다. 이 토라가 너희의 본연의 모습이다. 이 토라대로 사는 것이 너희의 참 모습이다. 참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예수와 결혼한 참된 신부의 모습이다. 너희가 토라로 돌아오라. 토라와 하나가 되어라. 토라를 행하는 삶으로 너희가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이 단어가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로 여러분 열리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 세 가지 테슈바, 테필라 그리고 째다카에 힘쓰므로써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우리가 여러분 경험하게 되고 우리 자신이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다시 오실 신랑 그리고 심판이 되신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